저는 맥일에서 시대 공부 중인데 여름에 케냐에 3주 동안 가서 또 토론토 팀하고 같이 의료 선교를 하고 돌아왔고요. 참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후원하시는 우리 어른들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피곤해 보일 것 같은데요, 뭐 기분이 피곤한 게 아니고요, 일이 피곤한 거니까 혹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 있나 보다 그러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이 겹쳐가지고 조금 오늘 피곤합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피곤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더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기운 내시고 제 주의 말씀 앞에 좀 적극적으로 나아갑시다. 몸을 이렇게 앞으로 쭉 빼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담할 때도요, 대화할 때도. 몸을 뒤로 기댄 거하고 앞으로 뺀 거하고는 다릅니다. 앞으로 살짝 몸을 뺄 때에는 상대방의 얘기에 내가 관심이 있던 뜻이에요. 뒤로 이렇게 할 때는 별 관심 없던 뜻이에요. 보니까 별 관심 없는 분들도 있는데, 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청년들 졸지 말고, 피곤하겠지만 조금만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은혜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터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삶이 터프하다,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마디마디 나눌 때에 항상 평안할 때만 있는 게 아니죠. 평안하다 보면 또 어떨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평안하다가 힘들고, 또 항상 힘들지 않아요.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이 힘든 기간을 여러분이 뚫고 지나가면 또 평안한 때가 또 찾아옵니다. 행복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해요. 우리 삶 자체가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업앤다운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분도 그렇고 사는 것 자체가 그런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이 내리막을 가고 있을 때, 내 삶이 내리막을 달려가고 있을 때, 또는 내 삶이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겠죠. 발을 뒤로 뺄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 벼랑 끝에 있는 느낌, 또 내리막길에 계속해서 갇혀있는 느낌들, 그런 거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을까? 그런 에너지, 그런 힘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신뢰해라. 딱 한마디 하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힘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만 해도 우리 중에도 힘드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뭐 그리스, 뭐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은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신용등급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나 봐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 집회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지난 8월 6일 날 텍사스 휴스턴 큰 스테디움에서 대형 기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기도 집회를 이렇게 주관한 자가 그 텍사스 주지사였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인 그런 의혹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대형 기도 집회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위기, 그 다음에 도덕의 위기, 그리고 어떤 내추럴 디제스터, 이런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오는 위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의 시대를 미국에 있어서의 정말 히스토릭한 그런 크라이시스다, 역사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집회를, 기도 집회를 한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네,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만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는 여러분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정말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폭동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 나는 신사의 나라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렇죠?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봅니다. 예,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흑인들, 블랙 피플들, 흑인 청년들 중에는 둘에 하나는 실업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사의 나라에서도 나는 그런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민주주의 의회에 시작한 그런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어려우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우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최근에 우리 몬트리올의 영자신문 가제트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 캐나다 안에서도 이 수입 소득의 격차, 이 인컴 갭이 역대 이후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죠. 예. 최근 20년 동안 캐나다에서 축적되는 이 이 경제적인 소득의 3분의 1이 캐나다 인구 1%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3분의 1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캐나다가 갖고 있는 이 equal opportunity,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경각심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50년 전에는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라는 것이 겨우 8%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30%입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요. 그러면서 이런 소득 격차, 불균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오면 캐나다라고 나중에 그런 폭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논조죠.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들이 어떤 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아직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우리의 이 목을, 경제적인 것들을 옥죄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만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건 어쩌면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예. 부부가 살다가 여러분, 물론 돈이 없으면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돈이 없어서 나눠지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서 나눠지기보다는 관계의 문제잖아요. 관계. 사는 게 지옥 같다는 게 돈이 없어서 지옥 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원수처럼 느껴지니까 사는 게 지옥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요, 원래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악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배경이 다른 거죠. 랭귀지가 다릅니다. 부부간에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랭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다르고, 톤이 다르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이 다름이 사실은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그럴 수 있고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본인의 의도대로, 의도와 다르게 말이 전달될 수 있고, 또 의도와 다르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지요, 상처 입지요. 때로는 그래서 깊은 또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은 이 땅에 큰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지요. 예, 박사과정도 하고 있고, 또 더 큰 꿈도 꾸고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힘들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어둠의 터널을 내가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또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힘을 얻을 것인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56편 한번 보세요. 1절은 어떤 표현인가? 이 시편 56편에서 지금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당신의 상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자, 시편 56편 1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안 받으실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종일 동안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또 말이나 아니면 폭력으로 또 때리고 억압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 2절을 보면 참 그래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대적이 있어요.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물어뜯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들은 종일 내 말을 곡해합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 말을 곧이 알아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선하게 얘기해도,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말을 곡해합니다. 예. 그리고 나를 칩니다. 그 나를 향한 모든 생각이 악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엿봅니다.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릴까, 어렵게 할까, 힘들게 할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없겠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이 믿음의 사람도 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거예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오늘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자는 다윗일 수도 있고요. 굳이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워낙 대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도망 나와서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의 삶이 됩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흘린 눈물이 하나님 내 한 말은 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주님, 내 눈물을 좀 주님의 병에 좀 담아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흘린 눈물이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억압을 받으면서 흘린 눈물이 한 말은 됩니다. 주님 아시죠?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눈물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 보고 계셔요. 예.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믿음의 사람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은 어렵지만 처지는 정말 안 됐어요. 처지는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56편의 이 느낌, 이 분위기, 이 무드, 이 속에는 소망도 있고요, 그리고 단호함도 있고요, 담대함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뒤에 가면 막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삶, 감정,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의 반전을, 역전을 만들어내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벼랑 끝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죽음의 계곡을 도망자처럼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지 않고 찬송을 놓지 않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 기분을, 또 분위기를, 또 삶의 태도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키워드는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3절이에요. 3절에 있어요. 여러분, 3절을 읽어봅시다.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지금 이 시편 56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운 처지에 있나요? 두려운 처지에 있지 않나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두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두려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자기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사람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입니다. 본인의 의지고 본인의 결단이에요.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날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인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디프레스 되어갖고 우울증에 내가 노예가 되어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과 선포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과는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뜻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과는 내가 단절하겠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아니요, 하나님, 나 이제 지금까지 그거 의지했는데 여전히 두렵네요.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이 선언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건 의지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4절을 읽어보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무엇이 물러갔습니까? 두려움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신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의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길을 갈 때에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면 아버지가 무서울까요? 어린 아들이 무서울까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봐요. 이 밤에, 시골의 밤은 정말 칠흑입니다. 시골의 밤은 칠흑입니다. 그 시골의 밤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겁이 나요. 또 겁이 나는 것은 그 동네마다 떠돌아다니는 그 유령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고향, 저희 할아버지가 사셨던 그 고향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이 바닥잘라라는 그런 귀신이 있었다 그래요. 그 여름에 놀러 가면 밤에 이 콩쿨 대회를 보러 가야 되는데 밤에 혼자 가려면 무서워요. 그래서 꼭 같이 갑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밤길을 가면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아들은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신뢰의 법칙,
여호와를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축복은 두려움이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러난다. 여기서 우리 3절에 보면 이 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I trust in you, 이 말씀 속에 trust 한다는 뜻, 바타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바타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trust in, to trust in,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요, feel safe예요. feel safe, 안전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전을 느낀다, 평안을 느낀다, 안정을 느낀다. 이게 trust 한다는 뜻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풀어볼까요? 신뢰하면 안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안정을 얻는다. 신뢰하면 두려움 물러갑니다. 안정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두려운 날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뒤이어 주시는 축복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지나 나나 다 똑같은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내 피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평안이 주어져 두려움이 물러가고요. 그래서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 반석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조금만 질병의 위기가 오고 그러면 막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를 충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들은 삶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입니다. 두려움 물러가죠. 그 다음에 소망이 주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수많은 대적 앞에서도 그렇게 12절에서 노래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내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과 형편,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두려움이 물러가고 소망이 찾아오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의지하시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것은 여러분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침과 저녁 다르게 말 바꾸는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그것은 약속이고 신실하신, 변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이기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들, 우리를 안정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여러분 개인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받을 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말씀 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십시오.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모든 인생은 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연극할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연극할 때 아무리 좋은 성벽이라 하더라도 종이에다가 캔버스에다가 여러분 성벽을 그려놓고 연극을 하죠. 그러면 눈으로 볼 때 캔버스에 보면 엄청난 큰 성입니다. 큰 돌로 만든 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연극을 하는 사람이 그 성벽에다가 기댈 수 있을까요?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굳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기운 줍니다. 능력 줍니다. 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가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말씀이 뭐길래 여러분 부탁합니까? 말씀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두려운 날에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고, 두려운 날에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운 날에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시고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1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놓지 마세요. 더욱더 여호와를 신뢰하기 원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대적이 물러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겠어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니이다. 여러분 내가 뭐 할 때에 무엇이 물러갑니까? 내가 뭐 할 때예요? 예, 아뢰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죠. 내가 아뢰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예, 원수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과 창을 여러분의 편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삼으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까지도 주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그렇게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이것의 모범은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 읽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 읽은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했죠.
많은 사람들이 때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희롱하죠. 그러나 예수님 그 위에서도 십자가에 몸을 던지시고 그 위에서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곳이 어디든 몸을 던집니다.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거기에 몸을 던집니다. 왜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고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겼을 때에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주보 보면은, 오늘 표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뛰어내리는 모습이 있어요. 십자가에 몸을 던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런 아버지처럼 그 아들 예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그 아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금은보와 비교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맡기는 그 아들 예수를 위해 준비한 그 놀라운 은총, 여러분, 몸을 맡기지 않으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도 누릴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만 의지하겠습니까? 한번 정말 100%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학업도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학업도 맡기고 미래도 맡겨보시고 비즈니스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건강이요? 예, 우리 건강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예비하시고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예, 오늘 찬송은 우리 찬양팀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